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 소개합니다. 지난주일 말씀 기억납니까? 제목 같이 해보죠. 시작. 유익한 교회. 유익한 교회. 여기 지난주일 댓글 말씀입니다. 땅이 아닌 하늘나라 투자로, 부패가 아닌 발효된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며 풍성한 삶 누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부패한 믿음이 아니라 발효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풍성하다, 넉넉하다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확실한 투자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를 여러분 주보에 쪽지가 끼어져 있죠. 그 쪽지에다가 단어 하나, 문장 하나 한번 꼭 써서 댓글 읽기를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받은 말씀으로 반응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역에 필요한 것들을 사람을 통해서 공급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같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후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서 전도할 때 도왔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할 때 2번이나 도왔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후원금을 받고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들의 섬김을 개인적인 섬기라고 받지 않고 그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후원을 향기로운 제물로 기쁘게 받으셨기에 그들에게 풍성하게 되돌려 줄 것이라고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여진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하늘에 보화를 쌓는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가을이죠? 심은 대로 뭐 하는 거죠? 거둡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바울 선교 후원을 했던 빌립보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고 빌립보 성도들뿐만 아니라 복음사에게 앞장섰던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필요로 뭐 하십니까?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럼 오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19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맛보면서 복음 전설에서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채우심을 보십시오. 바울이 돌에 맞고 그리고 배가 파손되고 굶주림으로 허덕일 때 하나님은 바울을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돌멩이가 날라왔습니다. 돌멩이가 그냥 우연히 던진 게 아닙니다. 죽으라고 던진 거죠.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날아오는 돌멩이를 솜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솜 뭉치로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거친 파도가 사도 바울을 탄 배를 막 뒤엎을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었습니까? 잔잔하게 해주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가 고팠을 때,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멋진 한상을 차려서 사도 바울 앞에 떡 갖다 놓았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바울에게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줬는가?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넘치는 무엇으로? 위로. 넘치는 위로. 응답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응답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난을 없애주지 않았다고 기도 응답이 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넘치는 무엇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위로하심으로. 하나님은 넘치는 위로로 채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3번 자기의 몸의 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었습니까? 안 고쳐주었습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주었습니까? 그러면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12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몸의 병을 고치기보다는 무엇으로 채워주었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무엇이 내게 족하도다. 넉넉한 은혜로. 그 은혜가 자기 몸의 병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갖 고난들을 견딜 수 있는 넉넉한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필요를 채워줬는데 여기 보면 넘치는 위로를 채워줬고 그리고 넉넉한 은혜로 채워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후원금으로 선교 사역을 도와준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재정적 필요를 빌립보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오늘 19절의 말씀이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누구의 쓸 것을 채워준다? 너희 후원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들의 필요한 것도 채워주실 것이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바울에게 너희들이 후원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줬던 것처럼 너희들의 필요도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시고 그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필요함도 채워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방금 이 구절은 창세기 몇 장입니까? 15장. 15장에 넘어오자마자 1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4장, 창세기 1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을 거느리고 연합군에게 기습 공격해서 롯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연합군, 롯을 빼앗긴 그 연합군이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보복 공격을 해오겠죠? 그래서 15장 1절에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으로 채워주시는가?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너의 지극히 큰 무엇이니라?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적으로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에게 필요를 채워주셨는데 군대를 동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아브라함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필요를 채운다고 할 때 하나님은 기계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거래하듯이 네가 그렇게 해서 나도 똑같이 이렇게 채워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십니다. 채우심의 내용이 반드시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평강, 형통하심으로도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늘 물질을 사모하기 때문에 물질 조금만 기울어지니까 물질이 아니면 응답이 아니라고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넘치는 위로 나왔잖아요. 넘치는 위로. 그리고 넉넉한 은혜.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 않지만 넉넉한 은혜로 그 문제를 듣고도 남을 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채워주십니까? 나의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줍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거기 19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가운데서 그분의 풍성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십니까? 여러분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서 채워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첫 번째로 나의 하나님이 채워주셨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채워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서는 채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움을 채워주신다. 그런데 풍성한 대로 채우시는 조건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워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채우시는 하나님입니까? 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욕심 아닙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무엇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필요함을. 그래서 앞에 필요라는 단어를 제가 넣었습니다. 그냥 채우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욕심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부유한 축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신다. 누구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무엇으로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이죠.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천국 은행을 활짝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누구 안에는? 그 안에는.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어떻게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만이 보여집니다. 믿음의 눈이 떠여지지 않으면 이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나는 특별한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는 길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의 하나님은 나의 누구가 되십니까?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필요를. 나의 하나님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공급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으니 나의 하나님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자원하여 드리는 성도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넘치게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그 하반절에 보면 더 넘치도록, 그냥 겨우 채워주는 게 아니라 더 뭐하도록? 넘치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던 말씀처럼 더 넘치도록 가득 찰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넘치도록 능히 뭐 하실 이에게, 하실 이에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 다음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한번 보죠. 9장 8절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어떤 일을, 착한 일을, 구제와 구원하는 선행하는 그 착한 일을 그 다음 보면 어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넘치게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의 필요를 누가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줬으니까 비어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우리 간포교회에서 여러분 간포교회 출신 목회자에게 성지순례 보내주었습니다.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야, 간포교회 진짜 큰 교회인가 보다. 출신 목사님들을 이렇게 선교 이게 갈 수 있도록 이게 보내주는 성지순례 보내주는 거 보니까 큰가 보다. 여러분 간포교회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 영양으로 갑니다. 큰 교회입니다.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간포교회는 농어촌 무슨 교회입니까? 모델 교회입니다. 추수감사절 날 초청장치를 할 때 여러분이 반찬 한 가지씩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에 와서 드시고 첫 번째 말이 거제도에 이런 뷔페 본 적이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대접해서 그들을 초청하고 천국 가자고 하는 거죠. 올해죠. 올해 선교사님 자녀가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쑥을 좀 배워라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배웠는지 그걸 다듬는다고. 그래서 쑥 카스테라를 만들어서 주소 달라 해서 선교사님 자녀에게 보내줬습니다. 진짜 좋아하대. 예, 선교사님이 들어와서 이제 선교사님들은 숙소를 늘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주소에서 선교사님도 보내줬거든요.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님 보내준 너무 맛있다고 좋아해서 제가 맛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쑥 캐러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쑥 많이 가져오셔야 됩니다. 후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됩니다. 빚을 내서 후원하라는 게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참으로 가난한 교회지만 그들이 자원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것으로 맡겨주시는 거죠. 신실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더 풍성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물질을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선한 일 해라. 계속해서 후원하라. 복음 전하는 일과 사랑은 전하는 일을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첫 번째 누구 하나님께서 채우십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채우십니다. 두 번째 누구 안에 있을 때 채워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기 20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뭐 할지어다.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는 말씀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받은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죽기 전에 마지막 디모데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편지를 쓴 거죠. 디모데후서 4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잖아요. 그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어떤 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는가? 거기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어떤 일에서 건져내시고 악한 일에서, 아까 말씀했잖아요. 돌에 맞고 그리고 배고픔이 있었고 배가 파손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고소하고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내시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어디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천국에 들어가도록,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고 천국에 이르도록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뭐 해야 됩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토록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앞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에 있을 영광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는 능력을 말씀합니다. 영광 가운데 땅에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통하는 축복의 통로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구제금을 보내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저요라고 손을 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전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무엇이 그들의 극심한 가난이, 잘 산 게 아닙니다. 극심한 가난입니다. 극심한,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운데 빌립보 교회가 제일 먼저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지금 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금을 보내는 그런 장면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빌립보 교회는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돕는 거죠. 여러분, 부자라고 다 돕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느니라? 마음이 있느니라. 여러분, 요즘에는 어떤 검찰 수사가 들어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계좌를 추적하더만요. 은행의 계좌 추적 말입니다. 돈의 흐름, 그걸 보고 뭐 하는 거죠? 야, 이거는 뇌물이다, 아니다, 판가름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의 계좌를 추적할 것 같아. 돈 씀씀이가 어디에 많이 써졌는가, 그걸 추적할 것 같다니까요. 복음을 위해서 쓰여졌는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후원할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도, 여러분,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에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복음을 위해 쓰여졌다? 그냥 일상 잘 먹고 잘 살았다? 복음을 위해 쓰여졌다. 지금 그 말 아니에요. 우리 개인도 하나님이 계좌를 추적하겠죠? 까놓을 거 아니에요. 뒤집을 거 아니에요, 이거. 통장을 뒤집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좌에 다 나오더만요. 어디에 썼다는 게 다 나오더라고. 이거 얼마나 좋은 시대를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에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땅에서 선한 일로 바울에게 한 선물인데, 하나님은 땅에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하늘에서까지 채워주실 것을 사도 바울은 너네들이 준 후원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금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 본문 19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얼마나 좋은 구절이에요. 이게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천국 은행이라고 별명을 붙이고 그 구절을 이렇게 풀어갔습니다. 은행장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불액은 채우시리라. 예금액은 얼마나 있는가 하면 너희 모든 쓸 것이 거기 다 있다. 그래서 천국 은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예금 밑에 빈 칸에는 우리가 필요한 대로 찾도록 칸을 비워두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도둑을 맞거나 파산할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후원금으로 보냄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나라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들이 쓰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의 계좌를 추적할 때, 우리의 계좌가 열렸을 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심었다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한다 하면 물질로만 생각합니다. 마음도 있죠. 기도도 있습니다. 관심입니다. 오늘의 시대는 마음과 관심, 물질, 그걸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말씀은 뭔가 하면 이런 복음을 위해서 내가 시간도 사용하고 기도도 쓰여지고 물질도 쓰여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봅니다. 40장 34절과 38절 두 절 같이 합독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무엇이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에 충만하며? 성막에 충만하며. 그 다음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무엇이? 구름이. 밤에는 무엇이? 불이, 불기둥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뭐하였더라? 보았더라. 무엇을 본 거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지만 그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관폭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 교회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필요를 채우십니다. 욕심을 채우시는 게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첫째, 나의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바울의 후원자가 되었던 빌립보 교회처럼 복음의 후원자가 되어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위로를 넘치게 받아 누리겠습니다. 둘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자녀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셋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 오늘 풍성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후원함으로 필요를 채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